세월 정말 빠릅니다. 제가 좀 젊었을 때만 해도 나이 드신 분들이 세월이 왜 이렇게 빨리 가는지 모른다라고 했을 때 저는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요즘은 얼마나 세월이 빠른지 제가 이걸 느끼는 게 2024라는 숫자가 저는 아직도 낯선데 이제 3일 지나면 더 이상 2024년은 쓰지 않게 됐고 2025라는 숫자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세월이 빠르구나라는 것을 실감하면서 올 한 해를 이렇게 지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1월이 되면은 이상주의자가 되고 6월쯤 되면 현실주의자가 되고 12월이 되면 허무주의자가 된다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올 해를 시작할 때 어떤 다짐과 어떤 희망을 가지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시작하셨습니까? 그런 것조차 기억 못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자, 이제 3일 남은 2024년을 여러분 어떻게 마무리하기를 원하십니까? 며칠 안 남은 2024년을 그래, 나는 그래도 이렇게 마무리하고 싶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저는 오늘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으로서 한 해를 마무리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우리 신앙인의 핵심 단어가 뭘까라고 생각해서 여러분과 함께 세 단어를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해요. 두 가지 단어는 올 한 해를 정리하는 의미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했으면 하는 단어이고, 세 번째 단어는 새해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단어라 생각해서 신앙인으로서 기억하고 붙잡아야 될 핵심 단어 세 가지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은혜입니다. 은혜. 지난해 살아오면서 지금 12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는 저희 모두의 공통적인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만약 이런 고백이 없다면 저희들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이에요. 지난 한 해 동안 미국에서도 대통령 선거가 있었고요. 한국에서는 정말 뜻하지 않은 희한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예측을 뛰어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팬데믹 이후에 이제 뭔가 좀 살 수 있을까 했는데 각국에서 전쟁이 일어나서 아직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어제 저녁에는요, 깜짝 놀라는 소식을 또 접했습니다. 대한민국 무안에서 여객기 사고가 나서 181명이 탔는데 2명만 살아나고 모두가 다 세상을 떠났어요. 사연을 보니까 마음 아픈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온 가족이 여행 갔다 돌아오면서 그 자리에서 그냥 세상을 떠났고, 평생 일만 하다가 처음 해외여행을 떠나고 왔는데 그렇게 또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한번 여러분의 지난날의 삶을 되돌아보세요. 기억하고 싶은 좋은 일들이 있었지만 한편으로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런 일들도 있었을 것이에요. 갑자기 몸이 안 좋아져가지고 몸도 불편했고 그것 때문에 마음도 정신력도 많이 약해진 적도 있었을 것이에요. 가까이 지내왔던 사람들의 사망 소식을 듣고 또 마음 한편에 슬픔과 그 다음은 내 차례인가 이런 불안한 마음도 있었을 것이에요. 정말 신문에 표현되었듯이 다사다난, 일도 많았고 복잡한 일도 있었고 그 단어가 생각나는 그러한 때입니다.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어요. 예측 불허, 생각하지도 않았던 일, 뜻밖의 놀랄 수밖에 없는 소식들을 접했음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살아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고백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사람들이 저희들입니다. 그런데요,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은혜라는 단어를 기억하고 붙잡으면서 제가 연말이 될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가끔씩 이 은혜를 사모하세요라고 도전하는 또 다른 은혜가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요, 망각의 은혜예요. 아름다운 것을 기억하는 것을 추억이라고 하지만 기억하고 싶지 않은 것들이 불쑥불쑥 떠오르는 것은 아픔이고 상처입니다. 저는 좋은 일만 기억하고 싶어요. 그런데 뜻하지 않게 그 기억하고 싶지 않은 생각들이 불현듯 불쑥불쑥 솟아납니다. 어쩔 때는요, 잠자다가 잠이 깨어났어요. 그런데 왜 가슴 아픈 일들이 생각나는지 몰라요. 왜 미운 사람이 생각나는지 몰라요. 왠지 몰라요. 연관되는 게 없는데 그래요. 잊어버리고 싶은데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래, 이거는 기억하지 말자라고 했는데 더 생각이 나요. 더 선명해요.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잘 안 되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잊어버리고 싶은 것, 잊어야 되는 것들, 잊을 수 있는 망각의 은혜를 주십시오. 그러면요, 여러분, 저는 경험을 해봤는데, 이 잊어버려야 될 걸 잊어버린 은혜 속에 살면요, 내가 기억하려고 해도 기억나지가 않습니다. 그 부정적인 기억 때문에 상하는 감정들이 없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때 하나님, 잊어버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이게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성경에 예가 있어요. 구약 성경에 나온 요셉은요, 이 망각의 은혜를 누리며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 예를 그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된 걸로 살펴봅니다. 현대어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41장 51절. 요셉은 맏아들의 이름을 잊어버리다라는 뜻으로 므낫세라 지어 불렀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내가 겪어온 고통을 다 잊어버리게 하셨다. 또 집안일까지도 다 시름을 놓게 하셨다고 되뇌면서 그렇게 이름 붙인 것이다. 요셉이요, 그의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었어요. 그 대단한 상처죠. 그러다 죽이지 않고 노예로 팝니다. 억울한 일이에요. 노예로 그런 데를 인정받고 살다가 주인만 아닌 강간 미수범으로 오해를 사서 감옥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요셉에게는 상처이고요, 미움이고 아픔이고 분노의 뿌리밖에 생길 수 없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그가 형들을 만날 때 분노하지 않아요. 복수하려고 하지 않아요. 눈물 흘리며 감동적으로 형들을 만납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그는 이걸 경험한 거예요. 잊어버리는 은혜. 잊어버리는 은혜. 지금까지 겪어온 고통을 다 잊게 하셨다는 그거를 경험했기 때문에 이름을 아예 망각이라고, 이름이 망각이에요. 아들 이름이 망각이 막. 그래서 그가 형들을 만나고 형들의 자녀들을 축복하고 온 가족을 보살펴 줄 수 있었던 것이에요. 요셉이 받은 은혜는요, 기억 상실이 아니에요. 기억 상실은요, 좋은 것도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과거를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과거는 기억하되 아픔과 상처들을 잊어버리는 말 그대로 은혜입니다. 은혜. 그러니까 여러분, 이 3일 남은 이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잊어버릴 것 잊어버리게 해주시고 기억하고 기뻐할 것은 기억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부정적인 감정들이 사라지게 해주세요. 상처들이 더 이상 내 마음속에 돋아나지 않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하시고 새해를 망각의 은혜 가운데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키워드는요, 핵심 단어는 감사예요. 감사. 하나의 은혜를 기억했다면 감사해야죠. 은혜는 은혜라고 이야기하고 감사하지 않아요. 그런 일이 있을까요?
사실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면서요,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그들은 감사하지 않았어요. 저희들이요, 하나님께 감사하기 원한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로 알아야 되고 은혜라고 고백하셔야 돼요. 은혜를 은혜로 모르는 사람은요, 감사를 고백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중에는요, 하나님이 창조주로서 우리에게 주신 정말 수만 가지의 은혜를 그들은 당연하게 여깁니다.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들은요, 절대 감사하지 않아요. 우리가 한 해를 지내오면서 누려왔던 수많은 은혜, 수많은 혜택들, 그것들을요, 한 해가 가기 전에 감사로 고백할 수 있길 바라요. 찬양으로 우리의 감사를 하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길 바라요. 그리고 내년에는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성가 가사 중에 제가 좋아하는 가사가 있어요.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이런 가사가 있어요.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우리는 그것을 감사로 고백하셔야 돼요. 또 하나 감사는요,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와 더불어 주위 사람들 앞에 고백하는 감사입니다. 저희들은요, 생각하지도 못하는 우리 주위의 수많은 사람들의 수고 때문에 누리는 혜택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이 주는 혜택을 누리기도 하고요, 미국이란 이 국가에서 주는 혜택도 누리고 살아요. 그런데 동시에 우리하고 특별한 관계가 없지만 우리 주위에 많은 사람들의 수고 덕분에 우리가 누리는 혜택들이 있습니다. 전혀 먼 길을 가던가 여행을 할 때마다 항상 감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첫 번째 사람은 누구냐면요, 차를 만들어준 사람. 야, 차를 만들어준 사람이 없다면, 이 자동차를 만들어줬기 때문에 걸어서 올 수 없는 이 곳까지 내가 올 수 있다는 게 전 너무나 감사해요. 그래서 자동차를 만드는 사람에게 저는 여행할 때마다 감사해요. 그 다음에 누구에게 감사할까요? 이 차를 관리해주는 사람, 고쳐주는 사람, 메인티넌스 해주는 사람. 저는 차를 고칠 수도 없어요. 어떻게 저거 되는지도 몰라요. 근데 이 차를 고쳐주고 정비해주는 사람이 있어서 내가 이렇게 다닐 수 있구나. 너무 고마워요. 또 한 사람, 길을 닦은 사람, 길을 만들어준 사람. 캠핑 가보신 분은 알지만요, 그 산 꼭대기에 가도 길을 그렇게 잘 닦아놨어요. 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생을 했을까. 저는 그분들에게 너무 감사해요. 너무. 저희 동네는 매주 화요일마다 쓰레기를 수거해 갑니다. 만약에 쓰레기 쳐가는 사람이 그거 싫다고 안 하면, 한 달만 안 했다고 생각하면은 저희 집뿐만 아니라 온 동네가 아주 쓰레기 악취가 풍길 거예요. 금요일 되면요, 거리 청소하는 차가 샥 지나가요.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저 사람들 다 돈 벌기 위해서 한다. 근데 그것 이상의 우리가 누리는 혜택과 감사들이 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집에 있는 여러분의 배우자 때문에 누리는 그런 혜택들, 여러분 자녀들 때문에 누리는 그런 기쁨들, 몸이 좀 아파서 병원 갈 때 저를 진찰해주고 약을 지어주는 의사들이 얼마나 고마워요. 간호사들 정말 고맙습니다. 제가 또 고마운 분들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들이요. 매주일 여러분들 교회 나와주시는 게 얼마나 고마워요. 헌금도 해주시고 얼마나 고마워요. 같이 만나서 밥도 먹고 교제해 주시고 성경 공부도 하시고, 정말 이건 진심입니다. 너무 고마운 분들이에요. 너무 고마워. 저는 운전하다가요, 가끔 고맙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저보다 먼저 빨간 신호등에서 기다려준 사람. 왜냐? 제가 좀 급한데 그 누군가가 빨간 신호등에서 기다려줘서 제가 운전하고 갈 때 거기 도착할 때 맞춰서 파란불로 싹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고마운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저희 주위에는요, 조금만 생각하면 야, 참 고맙다.
나랑 직접적인 관계는 없어요. 저한테 뭐 생색내려고 한 건 아닌데 그 사람들의 그 작고 큰 수고가 결국 나에게는 선한 혜택이 되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감사는요, 우리의 마음을 가볍게 하고 우리 안에 있는 부정적인 것들을 사라지게 하는 선한 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마이애미의 심리학 교수 마이클 맥클로우라는 교수가 감사의 효과라는 그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잠깐 멈춰서서 우리에게 주어진 감사를 생각해보는 순간 당신의 감정 시스템은 이미 두려움에서 탈출해 아주 좋은 상태로 이동한다. 이는 마치 승리에 도취된 감정을 느낄 때와 유사한 감정의 선순환을 만든다. 그러니까 잠시 멈춰서 감사한 것들을 생각할 때 우리의 감정 시스템이 이 두려움에서 승리자의 감정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감사할 때 그것도 좋은데 감사 때문에 얻어지는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또 다른 예를 드릴까요? UC 데이비스 심리학 교수 로버트 에먼스라는 분은 이렇게 말했어요. 생리학적으로 감사는 스트레스 완화제로 분노나 화, 후회 등 불편한 감정들을 덜 느끼게 한다. 불편한 감정들을 덜 느끼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요, 감사로 마무리하세요. 감사.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것 당연해요. 찬양하시던 기도를 하시던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생각하면요 끝도 없습니다. 감사하세요. 그리고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요, 뭐 그 사람들을 굳이 찾아가서 뭐 그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다 감사할 사람들이에요. 다 감사해요. 다 감사하실 수 있길 바라요. 그래서 올 한 해의 불안한 이 감정들을요 다 사그러지게 하고 승리자의 마음을 갖고 한 해를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가 기억하고 붙잡아야 될 키워드, 핵심 단어는 믿음이에요. 저희 모두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리고 저희들은 우리 주위의 동료들, 이웃들, 가족들, 그런 사람들의 수고 때문에 누리는 또 기쁨과 혜택들도 있어요. 참 좋은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모두는 여전히 불안하고 불안정된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아니, 갑자기 내가 탄 비행기가 사고 날 거라고 그 누가 상상했겠어요? 아니, 이 시대에 전쟁이라고?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질병, 우리가 자신할 수 없어요. 내일의 시간 또한 자신할 수 없어요. 젊은 사람들은요, 젊은 사람들의 진로에 걱정이 있어요. 은퇴한 분들은 은퇴한 후에 또 다른 염려들이 있어요.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하는 사람들의 고민이 있어요. 경제학자들은요, 항상 이맘때 되면 내년에는 더 힘들 거다라고 예측을 해요. 불안정된 시대예요. 근데 우리는 또 살아가야 돼요.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믿음이죠. 믿음. 그럼 무슨 믿음인가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어떤 믿음일까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에 대한 믿음입니다. 성경에는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뭐 내가 너와 함께, 이 수많은 약속들인데 오늘 두 가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약속했어요. 또 다른 약속 하나는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다음에 내가 하늘나라에 갈 것이다 얘기하신 다음에 이 약속을 했어요. 성령님을 보내줄 거야. 그동안 성령이 너희들과 함께 할 거야. 그런데 나는 너희들이 쳐서 맨션을 준비하고 다시 올 거야 약속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뭐냐면요, 고아와 같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요, 나는 너희의 보호자다, 너희의 부모다, 너희의 아버지다라는 말이에요. 너희들을 결코 버리지 않는다, 그 약속입니다. 그럼 이 약속들을 우리가 믿어야 될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이 약속들을 내가 꼭 믿어야 됩니까? 어떻게 믿어야 됩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올해 우리가 성경 공부하면서 제가 성도들에게 강조했던 하나님에 대한 약속의 말씀, 하나님 믿어야만 됩니다라는 말씀이 디모데후서 2장 13절에 있어요. 성경 공부하신 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자, 쉬운 말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비록 우리는 신실하지 못할지라도 주께서는 언제나 변함없이 신실하십니다. 그것은 신실한 속성을 지니신 주께서는 자기 자신을 부인하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에요, 아멘. 다시 설명드릴게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냐면 하나님은 약속한 것을 지킬 수밖에 없는 속성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가끔씩 이렇게 공약한다고 그러죠.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내가 다 할게. 근데 우리는 허풍을 떨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다 지킬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약속하신 것은 지킬 수밖에 없는 본성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믿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분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속성을 가진 신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으로 산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요, 내가 믿는 내 신앙을 갖고 하나님을 달래기도 했다가 부탁을 했다가 이런 게 아니라 절대 신뢰할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예배하고 의지하고 사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한다. 어떤 하나님을 예배하냐? 내가 그분에게 잘 보여서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약속하신 것을, 나를 사랑하겠다고 함께하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면요, 내가 원하는 거 이겁니다, 주세요 주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한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 약속을 저에게 이루실 걸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게 우리의 믿음이 돼야 되고 우리의 신앙생활의 근거가 돼야 돼요. 2025년이 시작될 거예요. 그러면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까요? 세상은 여전히 불안정해요. 예측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킨다는 그분에 대한 믿음을 갖고 새로운 해를 시작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너무나 좋아하는 시편 23편 다윗의 고백을 우리 함께 나누면서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시편 23편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자, 보세요. 우리는요, 지난 한 해 동안 푸른 풀밭에 누면서 쉰 적도 있어요. 그렇게 좋았던 시간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때는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 것 같이 두려운 시간들도 있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두려움이 없고 날마다 푸른 초장에서 기름진 음식을 먹여줄게, 그게 아니라 내가 너에게 부족하지 않은 너의 동반자가 돼줄게. 그런데 너의 삶 속에는 푸른 풀밭도 있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있을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야. 다윗은 이걸 경험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해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나의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를 것을 알아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나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 거라는 이 믿음이에요, 믿음.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을 지킬 것이라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지난 한 해 은혜 속에 살아왔잖아요.
좋았어요. 힘들었지만 은혜였어요. 그래서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앞으로 우리가 살 날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을 것이에요. 근데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는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그 약속,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킬 수밖에 없는 하나님, 그분을 믿는 믿음 때문이에요. 이거 없이 우리는 2025년을 시작하시면 안 돼요. 이 믿음을 갖고 새해를 시작할 수 있기를 바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은 이제 저물어 갑니다. 감사한 건 2025년이 또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에요. 한 해를 어떻게 마무리해야 될까요? 은혜를 기억하세요. 그리고 한 가지 은혜를 더 사모하며 기도하기를 원해요. 하나님, 망각의 은혜를 주세요. 잊을 것 있게 해주세요. 아픈 상처들 기억되지 않게 해주세요. 내 마음을 쓰리게 하는 것들 다 잊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그리고 그 귀한 은혜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며 이 한 해를 마무리했을 거예요. 주위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가족들, 이웃들,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사를 고백하며 이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길 바라요. 그리고 비록 이 세상은 불안전하고 예측할 수 없지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라도 약속에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